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주일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듬뿍 담아서 우리 앞뒤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주일입니다. 저는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여행을 갔을 때 일인데요. 전 태국으로 갔었습니다. 태국에 졸업여행을 갔는데 그 여러 가지 졸업여행의 일정 중에 코끼리 쇼를 보는 그 순서가 있었습니다. 코끼리 쇼. 이 코끼리 쇼를 보는 가운데 이제 준비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제 눈에 딱 사로잡힌 한 장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코끼리가 여러분 보통 몇 킬로 되는지 아십니까? 4에서 한 6톤 정도 됩니다. 4에서 6톤. 그러니까 4,000kg에서 6,000kg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겁고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가장 포식자, 상위 포식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동물이 뭐라고 생각하죠? 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자도요 코끼리 떼를 함부로 공격 못한대요. 밟히면 죽으니까요. 엄청나게 육중한 몸입니다. 이 코끼리들이 이렇게 쇼를 하려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기하고 있는 한 장면이 저의 눈에 확 들어왔어요. 뭐였냐면 너무 의아한 거죠. 이 큰 몇 톤에 달하는 이 코끼리가 작은 말뚝에 밧줄로 묶여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보니 그게 뭐가 이상하다는 건가요? 그 큰 육중한 몸의 코끼리를 잡아두는데 고작 작은 말뚝에, 그러니까 그가 한번 휘저으면 그 말뚝도 폭하니 뽑힐 것 같은 아주 작고 왜소한 말뚝에 줄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서 코끼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불안한 거죠. 저러다 코끼리가 막 날뛰거나 그러면 저걸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쇼를 보는 내내 그 생각 속에 그냥 오히려 잠겨가지고 이거 너무 궁금한 게 이게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가이드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봐가지고 아니 코끼리를 저렇게 작은 말뚝에다가 줄로만 묶어두는 게 안전한 겁니까? 물었더니 저게다 사육했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저게 성체가 됐을 때 저렇게 밧줄로 처음 묶어서 말뚝에 박아놓는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 아주 애기 코끼리 때부터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냐? 너는 이 줄에 묶여있는 순간 너는 어디도 못 가 라고 하는 것을 아이에 완전히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린 코끼리 때부터 말뚝에다가 쇠사슬로 그 다리를 묶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발버둥 치겠죠. 근데 아직은 어리다 보니 그 말뚝에서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발버둥 치는 그 과정을 보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 코끼리가 포기한답니다. 그 발버둥 치는 걸 포기한대. 그 포기하는 순간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나는 이 사슬에 묶여 어찌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사슬에 묶여있는 그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아무리 큰 성체가 되더라도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코끼리가 된다 하더라도 발버둥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내가 묶였다라는 생각에 붙잡혀서 얘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참 그 당시에도 많은 묵상이 됐어요. 이 과거라는 기억이 참 중요하구나. 내 과거의 경험이 참 내 인생에 중요한 기점을 마련하는 것이구나. 그때에 묶인 생각, 그때 가졌던 생각이 우리는 그걸 고정관념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묶여버리면요 지금 어떠한 설득이 있고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 기억 속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는, 그 상처의 줄로부터 해방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발목이 쓸리고 피가 나는 그 과정들을 통해 이 어린 코끼리는 성체가 돼서도 나는 벗어날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건 내 힘으로 절대
못 끊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후에는 작은 밧줄로만 이를 묶어놔도 그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전혀 발버둥 치지 않는다는 거죠. 코끼리의 사육은, 이 코끼리를 교육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치 코끼리와 같은 과거의 기억 속에 묶여있는 인물들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형들이 야곱, 지금 요셉과 그 형들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이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들은 이미 과거예요. 창세기 45장인데 거기에 요셉을 끌어안고 함께 울며 화해하고 그 모든 자신들의 과오를 요셉에게 고백하고 요셉은 그걸 다 용서했어요. 그 말씀을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어떻게 요셉과 그 형들이 조우하며 자신들의 과거의 과오를 다 씻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때 분명히, 지금 오늘은 50장이죠. 45장 이때요, 요셉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니 한탄하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라. 나는 다 용서했습니다 하며 부둥켜 안고 막 울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잊고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때까지 몇 년을 살았냐? 17년을 그렇게 같이 산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지켜주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형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들은요 17년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45장 과거에 다시 요셉 앞에 처음 마주했던 그 순간, 그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의 마음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마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용서라는 완전한 자유를 그들은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여전히 옛 기억이라는 얇은 그 밧줄에 스스로 발목이 묶여 지금 왜 떨고 있는 것일까? 예배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겼다라고 우리는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금 지난날의 나의 죄책감이 몰려오는 것이죠. 오래된 상처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다시 내 마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밧줄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에 반복하며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자리에 여전히 묶어 있는 보이지 않는 줄을 끊어주시려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과거에 그게 무엇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이 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케 하시며 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과거의 생각에, 과거의 잘못에,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지 않는, 그로부터 자유한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자유를 확증하고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기쁜 걸음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을 보면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참 충격적이에요. 처음 그가 45장 우리 아까 읽었을 때 반응이 아닙니다. 이미 완전히 용서와 눈물의 포옹을 받았고 그렇게 17년을 함께 살았어요. 자신들을 지켜주던 야곱이 죽자 마음 밑바닥에 숨어있던 다시 죄책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보는 게 뭐냐? 죄책감에는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이놈의 죄책감은 상하지도 않아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어느새 어느 공간에 숨어서 불쑥불쑥 튀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심지어 상대방이 그걸 이미 용서해주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어도요, 마음 깊은 곳 두려움은요, 사람의 노력으로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형들은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엉뚱한 말까지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웃긴 얘기예요. 이건 되게 지금 16절과 17절의 말은 아주 웃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어디에도요, 야곱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 요셉에게 유언처럼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한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야곱이 한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형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셉, 아버지가 죽었어요. 사실 아버지가 우리들한테 유언을 남겼어. 너가 과거에 우리가 한 행적 때문에 화가 많이 났을 거야. 그렇지? 그게 어디 쉽게 잊혀지겠어? 그런데 있잖아, 우리 용서해 주라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겼어. 제발 잘 기억해 주고 아버지의 그 유언대로 우리를 좀 살려줘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정말 이 유언을 남기려면 누구한테 직접 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까? 요셉한테 직접 하겠죠. 굳이 왜 요셉도 모르는 유언을 형들에게 하냐는 거예요. 그 유언을 지킬 수 있는 당사자가 요셉이니 만약에 정말 남길 거였으면 요셉을 불렀겠죠. 요셉아, 내가 이제 마지막 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가운데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오히려 형들 모르게 요셉을 불러서 얘기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 형들의 얘기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뭐라든 얘기해서 어떻게든 이 요셉의 칼날로부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 긴박성을 느낀 거죠. 근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미 45장 17년 전에 그들과 조우했을 때 요셉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형, 내가 용서할게요,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라고 하며 그의 용서의 그거를 하나님의 용서하심, 계획하심으로 두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형들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걸어온 걸음일 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서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순간뿐이었어요. 실상 그들이 그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안심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아빠 야곱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우리를 죽이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지배적이었다는 것이. 그 근거가 뭡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도 않는 유언을 요셉에게 하며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살려주세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자기가 저지른 일,
눈앞에 있는 사람의 반응만 보고 사는 인생의 모습, 형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신들이 벌할 힘을 가진 요셉의 얼굴만 집중합니다. 그 요셉의 기분만 맞추려고 온갖 아량과 아부를 떨고 있는 것이죠. 언제 닥칠지 모르는 보복의 가능성만 크게 보일 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미 씻겼다고 고백했던, 신앙으로 정리되었다고 믿었던 그 일들이요, 어느 날 문득 죽은 줄 알았던 나의 그 생각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나의 그 마음들이요, 되살아나 오늘 나의 하루를 무겁게 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미숙함으로 부모가 처음 되었기에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겼던 그 기억들, 힘든 시기에 믿었던 사람에게 받았던 차가운 대접, 배신, 분명히 화해했다고 생각했던 관계에서 문득 느껴지는 서늘한 그 눈빛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요셉의 형들처럼 옛 기억이 만든 감옥에 우리를 스스로 가두게 됩니다. 이미 벗겨진 그 말뚝의 밧줄을요 우리 목에 다시 걸고 있는 것이죠. 그 가느다란 줄 하나 끊지 못한 채 오늘이란 이 귀한 하루를요 불안과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요 내가 나에게 채운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형들이 그 오랜 은혜의 세월 속에서 계속 떨고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그들은 자기 죄와 눈앞에 요셉만 보았지 그 모든 일의 한복판에 계시는,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요셉의 입술을 통해 고백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보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형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요 더 납작 엎드리는 요셉 앞에서의 자복이 아닙니다. 사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걸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유언을 남기지도 않았던 그런 말을 해내는 그런 그럴듯한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던져 넣었던 깊은 우물, 그들을 팔았던 노예살이의 그 어두운 뒤편에서도요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기 앞에 엎드려 떨고 있는 그 형들을 보며 요셉은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 한마디에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 요셉은요 이집트의 총리였어요. 마음만 먹으면 형들을 하루아침에 처형할 수도 있는 실제 권력을 가진 그의 손엔 실제 그 판결의 권한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재판의 자리에서, 판결하고 주관할 수 있는 그 주관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를 최종적으로 벌하는 자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지금 나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보면 가장 빛나는 고백이 그 입술 통해서 터져 나오는데요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이거 어디서 들었던 말씀이죠? 17년 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45장에 그들과 처음 조우했을 때 요셉이 한 고백이었잖아요. 그 말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그때의 그 마음, 그 고백, 나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요셉은 지금 심판자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의 그 마음 속에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형들을 처형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권한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 하였다 할 때 쓴 동사, 그리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할 때 이 쓴 동사가 원문에서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하샤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꾀로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하려고 했던 그 순간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이 단어가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간들이
꾸며낸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주 깊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형들이 악을 계획한 것과 하나님이 선을 계획한 것이 서로 다른 시간에 일어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같이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그 공간의 순간에 하나의 사건 한가운데 사람의 악과 하나님의 선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형들이 요셉의 옷을 찢고 우물에 던졌던 그 순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우물을 통해서 그를 이집트에 보낼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눈물을 흘리던 바로 그 순간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집트 왕궁의 말과 일 처리하는 것을 그곳에서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차디찬 감옥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갇히게 되죠. 그렇게 모두에게 잊혀져 갔던 약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 나라를 다스리며 수많은 사람을 살려낼 총리로서 요셉을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바꾸사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것이, 사람이 악을 다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이 뒤늦게 끼어드셔서 결과만 뒤집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문의 뜻을 살려 이렇게 봅니다.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그 순간 하나님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한 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전히 이끌고 가고 계셨습니다 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삶의 그 한복판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왔던 그 순간들,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저희 할머님은 온갖 전쟁을 다 겪으신 세대였어요.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가요 정말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대동아전쟁, 6.25 전쟁, 그리고 이후에 보릿고개, 그 모든 삶이 참 쉽지 않은 걸음걸음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에게 정말 습관처럼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안 왔다, 아니 못 왔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완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상납되고 완전히 올려질 만큼 거룩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럼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몇 년 했고 뭐 했고 그렇게 따지면 제가 제일 완전하겠네요. 저는 신학을 7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석사과정 졸업까지 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우리 신앙이 결정되던가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지던가요? 물론 아는 만큼 믿어지는 거죠. 믿는 만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100%일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불완전한 기도도 들어주신단 말이죠. 과거에 묶여있는 그 기억의 밧줄에 또다시 내 목을 묶고 괴로워하는 우리를요, 어리석다고 우리를 치부해버리시지 않으신다는,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그 과거의 기억의 밧줄에 묶여 괴로워하는 우리의 그 밧줄을요 우리 목에서 다시 풀어주시는 분이라, 우리의 불완전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에 힘입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은혜만 생각하면 진짜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건 진짜 특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도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함께 같이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하나님이요 지금 여기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의 심장보다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와 늘 동행하신대요. 선으로 바꾸사. 사람이 악을 다 저지른 다음 하나님이 뒤늦게 끼어드셔서 그거를 수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가신다. 그 자체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께는요 전체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전체 그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놓인 한 조각만 들여다보며 대체 이게 뭐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간다는 게,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순간을 직면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진다는 말로, 두렵다는 말로 다 표현될 수 있을까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남도 아니고 내 친형들에게. 그나마 자비를 베푼 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야, 이걸 어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맞닥뜨리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요셉이 겪었던 그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순간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 하나님께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그의 인상에 넘어지고 엎어지는 순간들을 통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 삶의 절망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큰 그림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따로따로 있다는 사실. 창세기 50장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시는 큰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물에 던져진 17살 난, 그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거든요 10대였습니다 그 소년 하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의 디테일한 손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요셉만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 이야기를 실으신 목적이 뭘까요?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다? 나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좋은 자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요셉이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며 그를 통해 그 열방의 놀라운 기근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그려가셨던 그 가운데,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온갖 것들이 끼어듦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죠? 형들의 시기가 끼어들었어요. 지나가던 상인의 손에 끼어들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이 끼어들었어요. 은혜를 입고도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 그 결정적인 기회, 좀 가서 내가 너 살려줄 테니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간곡한 말을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죄가 끼어들었고, 사람의 실수가 끼어들었고, 요셉의 인생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마구마구 끼어듭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어떤 것이 끼어들어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끼어든 그것을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길로 되돌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끼어든 그것까지도 그대로 붙들어 당신의 계획 위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한치의 차질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졌음을 우리는 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나의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형들의 시기는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는 길이 되었고, 억울한 감옥은 바로 앞에 서는 문이 되었고요, 잊혀진 채 흘려보낸 인연, 그거는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맞추는 시간의 기다림이었다.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요셉이 고백한 선한 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내 인생에 나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다 막아두시고 기쁜 일만 있는 게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에요. 인생 속에 평안은 없습니다. 살아가는 인생 속에 안정된 삶이란 없어요. 늘 불안하죠. 왜요? 세상은 불안하니까요. 우리들끼리 섞여 살아가는 세상은요, 서로가 주인 되려고 아동바동하는 곳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것저것이 우리의 신앙에 끼어드는 것이 세상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 끼어들든 누가 어떤 악을 품든 그것까지 끌어안으시는 분이다.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십시오. 20절 뒷부분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라고 쓰인 히브리어 동사는요, 겨우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서 살려내셨다는 뜻이, 하나님이 직접 살려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우주를 덮고 계신 그분의 손이 살려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겪은 그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살이의 시간은요, 요셉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한 무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남은 형들과 가족, 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기근 속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이 약속이요, 흉년 앞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한 소년의 아픈 시간을 통과하시며 이 약속을 지켜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만나게 되죠. 형들에게 버림받고 은 20개에 팔렸어요. 죽음과 다름없는 감옥을 지나 마침내 세상을 살리게 된 요셉, 그의 길 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정확히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백성에게 버림받으셨어요. 은 30개에 팔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네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그날에 모여든 무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 좀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악한 계획,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사건 안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악한 계획이죠. 그런데 그 죽음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의 완성이었다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십자가를 그대로 예언한 것은 아닐지라도요, 사람의 가장 깊은 악까지 재료를 삼아 가장 눈부신 당신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방식만큼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 위대한 고백, 그가 고난을 겪던 그 순간 곧바로 튀어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의 터널을 그도 다 지났어요. 수십 년의 세월을 눈물로 녹여낸 그 끝에 마침내 그의 삶을 돌아보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들 곳곳에서 벌어지고, 이게 숨이 턱턱 막히는데 아니 어느 정도 이 문제가 해결되고 좀 숨 돌릴 시간은 있고 그 다음 문제가 와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니 이러다 죽는구나. 그렇게 지쳐 쓸어가던 그 순간들을 보내고 그가 돌아보니 이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더라. 왜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팔려갔던 그 순간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봐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너무 완전하게 보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완전하게 포장해서 말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얼마나 많은 실수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내 뺏길 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결국 중동의 조상이 돼서 지금 끊임없는 전쟁의 화근이 되었죠. 다윗은 뭐 온전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성군이라고 하는 그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거 감추려고 간접살인 저지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온전해서 완전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진짜 이는 인간 중에 최고다, 정말 내가 만든 것 중에 최고다, 이렇게 칭찬하는 인물이 어디냐? 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좌충우돌, 어찌 보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빚어가신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넘어지고 엎어진 순간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서도 선한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오늘 말씀을 빌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비참한 순간이랄지라도, 그 순간이 믿음과 신의를 지켰으나 나에게 오는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결과라 할지라도, 억울하고 힘들고 탄식이 넘치는 그런 괴로움의 터널 한복판에 칠흑같이 어두운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목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떠올려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인데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함께 붙들었던 한 가지, 하나님은 내 손을 구하면 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구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얼굴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 목요일 밤의 말씀이 오늘 요셉의 고백과 정확히 이 한 줄로 이어짐을 봅니다. 요즘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담긴 것인가? 아니면 그 손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에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옵니까? 그 다음 문제는 또 어떡하죠? 그럼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그럼 하나님은 그거 해결. 하나님은 뭐 해결사도 아니고 심부름센터 직원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려운 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죽을 만큼 우리가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왜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만드실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딱 하나, 뭡니까?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시고 우리랑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종교에 등장하는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고요. 그냥 신으로 치부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랑 같이 있는 존재라는 거지.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며 오늘 나의 삶에 내 호흡처럼 함께 하시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많아요. 저도 풀어야 될 숙제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그걸 구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함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 자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요셉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상황만 보고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했다면 요셉은요 예전에 하나님을 떠났을 겁니다. 왜?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꼬여가요. 이게 도대체 뭐야? 에잇, 하나님은 없구만. 그렇게 치부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이해되는 요셉의 상황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런 고백들로 그 험난한 삶의 문제들 넘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내가 칠흑같이 어두운 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모함해 감옥에 가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칠흑같이 어두운 그 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 진짜 우리 안에 살아있는 기도의 고백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고백은요 말로만 끝나지 않아요. 21절을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은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마음 푸세요, 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요셉은 눈물로 그 마음의 벽을 허물고 따뜻한 말로 그들을 안심시키고요, 마침내 그들의 살림 전체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는 실제의 삶을 살아냅니다. 용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입 발린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들이 증명이 되는 건 무엇이냐?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한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신대요, 하나님 우리 잘되게 해주신대요, 이런 샤머니즘적인 믿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믿음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 하나님이 그냥 기복적인 신앙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진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면요 부족이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양약이 됨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해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길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가짜입니다. 때로는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같이 있겠다고, 내가 함께 걸어가겠다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내가 너의 동반자가 되어서 그 어려움의 순간을 내가 함께 같이 걸어가겠다. 그러니까 내 손 꽉 잡으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아니 묶으려고 저만치 자유를 얻고 누리곤 있으나 천만되면 나를 묶으려고 보이는 저 말뚝의 작은 밧줄들, 여러분 과거의 상처의 밧줄들, 여러분 실패의 밧줄들 다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실패와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을 기피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알길 원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요셉과 같이 정말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으며 정말 진심을 다해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미 이 모든 걸로부터 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 주간의 우리 삶이 주님 안에 자유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 자리에 부르심은 하나님 한 번도 후회하신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그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계셨고 큰 그림이 있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 또한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걸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진짜 살아있는 기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진짜 기도다운 기도가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고 마는 것이 아니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통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난 뒤 정말 무릎을 치며 요셉처럼 고백했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려고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전한 말씀이 정과 우리 모든 들은 말씀 심령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때문에 자유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어쩌다 지인 때문에 믿게 된 교회가 아니라 우연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문제의 한복판을 다니는 칠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십니다. 다 등을 돌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외로움과 고독에 나 혼자 벌벌 떤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심장보다 나와 더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구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해서 단순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이 문제와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이 하나님 뜨겁게 경험하고 깊이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